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신앙 생활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거기에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느냐 신앙 생활을 하느냐라는. 그럼 종교 생활은 뭐고 신앙 생활은 뭐냐? 종교 생활은 내가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하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 그럽니다. 거기는 교회도 되지만은 저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저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분에 의하여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종교생활은 그럽니까? 그거 관계없이 이제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갖다가 말할 때 이 부활주의를 지금 우리가 4월 둘째 주로 이렇게 부활주의를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집회를 했는데 마침 뭐냐? 신천지 그 우리가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 창궐이 된 겁니다. 그걸 누가 꾸몄든 아니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회를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경찰 2,000명 정도가 저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거기에 지금 그 둘러싸고 집회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심각한 지금 종교 행위를 저희 그것을 못하도록 막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부활절을 2주를 뒤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부활주의를 지금 되든 아니면 2주를 늦추든, 우리 뭐냐면 아까 심영찬 전도사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부활절이야죠. 아니 성탄절이 날마다 성탄절이래야지. 꼭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이냐라는 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안 그래요. 상징하며 의미하는 부분의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나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지요. 마가와 누가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가 거기 뒤에 사도권을 가지고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인데 바울에 의하여 그걸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이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던 기록을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적용해야 될 건가를 갖다가 써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써서 보낸 서신이 뭐냐?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큰 두루마기로 써서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거, 예를 들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아니면 이 복음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쓴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던 종려주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 이후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것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부활했고 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이 전부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라는 겁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인 주제에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라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키라는 율법을 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상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일을 벌한 강도들을 전하는 그 형의 처해에 마땅하다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요.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며 운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냐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말한 대로 거짓을 유포해가지고 믿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0년 현재에 와서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을 했고 그걸 전하면서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그들은 거의 300년 동안을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밖을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차하게 그것을 죽인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부활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모든 게 엄청난 많은 부분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내가 전한 너희에게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고린도서 15장 1절로 5절에 말씀한 것을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것을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보지 못했지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체포하러 가서 그 잡으면은 그들을 끌고 와서 사형 판결에 넘기거나 모든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깜짝 놀랐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사도 바울은요, 본래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뭘 알았느냐?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오던 모든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그가 뭐냐입니까? 아,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는 똑같이 재료가 흙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새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불어넣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존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러한 자에게 다스리며 정복하라 라고 하는 정치명령을 받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이 관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횡의 언약이라 그래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유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에게 그런 부분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로봇가 돼요. 이 로봇가 되었다는 말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위대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했는데 그때 온 게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걸 근본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가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뒤에서 사주한 놈이 누구죠? 뱀에게 들어간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육신의 것들이 더 끌리는 것으로 뱀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유혹하고 그것을 은근히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가 뭐지요?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뭡니까? 지옥입니다. 이 근본 문제.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국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영적인 세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천사가 있는지 사탄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물질로 생긴 모든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버린 저 짐승들과 새와 우리 인간이 같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짐승과 새는 그 육체의 삶을 위하여 자연적인 순환을 통하여 우리 사람에게 먹잇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서양 사람들은 개를 자기 가족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있잖아요. 죽으니까 그것을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 묘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면은 막 보신탕 먹는 집 바라보면 막 그냥 이건 완전 야만인이고 마치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이 우스갯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국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이 개고기를 맛있게 해갖고 줬더니만은 맛있게 먹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신탕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날라자빠졌다 하잖아요. 모르고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 이 틀에 딱 매이게 만듭니다. 우상을 우린 자꾸 우상 그러는데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를, 예배를 사탄에게 돌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섬긴다 그런 거예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우리는 무슨 상을 믿으면 거기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냐면 세상적인 정치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그리고 본래가 모든 것에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뭡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별로 좀 아닌데, 우리는 여러 종교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 이란이나 이라크나 저 중동 지역에는요, 전부가 뭡니까? 마호메트를 다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천주교 있잖아요. 교황이 우상입니다. 교황이 모든 성경의 해석권은 교관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게 교황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천주교가 막 구원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자꾸 말해서 뭐 천주교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라고 왜 이단입니까 하고 막 논쟁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전도를 하는데 이러한 틀에 딱 매여 있는 사람들이 꽉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보면은 6월 달에 서울시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쾌어 축제, 동성애들 축제를 하다가 지금 연기를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갖다가 충성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어떤 것으로 문화를 형성하고요. 그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성애자가 이 군의 위치에, 군에 있잖아요. 가서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이 누구냐? 손혜원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뭐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군대에 가면 총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군대에 안 가요. 기피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적 병역 면제를 받도록 총을 안 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거기 주동자가 누구냐? 정의당입니다. 각 지금 지방에서는 지방조례를 가지고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반개를 들고 항의한 데가 어디냐? 기독교 단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냐? 목사님들이 가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 시청 앞에 가면요. 그 성함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6년을 동안을 거기서 지금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옆에 가면 쫙 손가락질해요. 저 목사는 저 미쳤다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AIDS, AG가 누굽니까? 동성연애 자유에서 움직여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이 틀이라는 걸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올무입니다. 이 올무가 뭐냐? 끌려다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했다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자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자녀니까 당연히 뭐요? 우상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예수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그 벌이 언제 왔냐? 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이는 일에, 참 이금도 그 영화를 그 영상을 보니까 뭐 사람을 갖다 완전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떠가지고 있잖아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독가스를 넣어가지고 다 죽여가고 말이에요. 지금도 폴란드에 가면은 그것을 시체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을 시체에 나오는 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하는 거나 그걸로 했는데 그 뼈가루가 있잖아요. 하나의 그게 지금 기념관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600만이 언제 600만이 하니까 유럽에서 있던 유태인들이 그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600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나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그대로 갖고 있고 이 사람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도록 만들어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너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가 16절에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뭐냐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너는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니까요. 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를 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러지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사야 선지자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처녀라는 빼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 모든 부분에 말미암아 처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그래요. 아시기를 저희는 부탁합니다. 여자가 잉태하면 당연히 잉태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올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온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뭡니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 해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왕이라 그럽니다. 왕의 직분으로 온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린 그 자들이 요한복음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은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게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일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놓고 보십시다.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요? 내게 뭐요?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걸 가리켜 전도한다 그래요. 전도할 때 전도의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 나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뭐 할 건데? 예배 드리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데?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일 찾아보십시다.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누구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대요. 거기에 뭐 더할 것이 있고 뺄 것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고 예배 드려. 그러면 그건 전도 아니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예배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가고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 남의 자유를 왜 뺐습니까? 너 안 믿으면 죽어. 그럼 뭔 짓거리요 그게. 그거 나쁜 말이지요. 뭘 안 믿으면 죽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내게 안 믿어주는 걸로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억지로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근거로 설득을 하는데.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을 보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해방받고 보게 되고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도 여자의 우순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29절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를 알게 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 죽으심을 말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다 뭘 이뤘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구약 시편 16편 10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있는 9절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1절 31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뭐 성경 구절은 다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시편 68편 18절에 말한 대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많은 사람 보는 데 들려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바로 곳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올라오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이 말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약속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대사전서 4장 16, 18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사조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필시적으로 고난이 따라옵니다. 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편안한 생활, 모든 것들은 편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빨라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시대에 비행기가 나오지요. 이건 거의 지금 뭡니까? 50년 안에 일이 지금 다 일어납니다. 아니,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아니, 달에 가야 되는데 그 많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놨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저거 큰 걸 갖다가 좀 나사 본부에다 두고 있겠냐, 각 집에다가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무엇입니까? 개인용 PC를 갖다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컴퓨터가 개인이 갖고 있으면 뭐냐, 그걸 서로 연결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다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카톡을 하잖아요. 바로 지금 화상통화가 된다고. 지금은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제는 제 4차 혁명 시대가 왔는데, 이제는 뭡니까? 모두가 음성 인식이라는 거예요. 5G 시대가 와가지고 지금은 뭡니까? 사람을 얼굴을 딱 비치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지는 부분들이, 관심 가 있는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 옷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전부가 거기 자기 그것만 다 올라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뭐냐면, 저기 있는 저 캠코더를 있잖아요.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내게 있는 모든 부분에 있잖아요. 올라오는 게 그 캠코더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걸로 통제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축복을 날마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체험할 것이 무엇입니까? 해답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증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해답과 고백과 그리고 증거할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오늘입니다. 그게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요. 우리가 지금 무한폐렴 때문에 종려주일 때 성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 삼가하면서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마시니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어떨 때는 부활절에 할 때도 있지만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모든 부활을 의미하는 가운데 하는 예식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 명령과 최고 응답이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과 최고 응답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우리가 제123 RUTC 응답 받는 해가 2020년에 되어주기 위해서 그냥 오는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의롭다 하여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리는 역사를 통하여 영적 부활로 말미암아 나가게 하시되 마지막 날에는 육과 영이 온전하게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에 있는 허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상을 발견하고 날마다 부활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